사마리아는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좀 필요해요. 이제 그 사마리아 갈릴리가 있고 아시잖아요. 그쵸? 이제 크게 나누면은 갈릴리가 있고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고 그다음에 이후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전체를 사마리아라고 하기도 하고 사마리아 성이 있어요. 그렇죠? 네, 사마리아 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안에 또 수가가 있는 겁니다. 음, 그렇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할 때는 이 전체를 가르치는 말도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마리아 성읍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할 때 그 수가는 사마리아 안에 있는 한 성읍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대로 요거죠. 요 갈릴리하고 베레아, 베레아 아시죠? 그렇죠? 예, 요거는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던 데입니다. 요거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여기 갈릴리니까 갈릴리 북동쪽 요쪽은 전체 다 헤롯 빌립 2세가 다스렸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 우리가 아는 헤롯 대왕이 이두메 출신이잖아요. 그 요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는 원래 헤롯 아켈라우스 이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켈라우스. 그래서 AD 6년까지만 다스리고 사람들이 얘 도저히 얘 때문에 못 살겠다. 이 로마 황제한테 청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기를 전부 다 아켈라우스가 이제 폐위가 되고 분봉왕으로서 폐위가 되고 여기를 이제 로마 총독을 보내서 다스리게 하죠. 일종의 직영 형태죠. 그렇죠? 요 갈릴리 하고 베레아 지역 그다음에 갈릴리 북동쪽은 분봉왕들이 다스렸고 헤롯의 아들들이 다스렸고 그거 되시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리적인 거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어, 그 기록이 가능하시면은 요거는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제, 사마리아 세겜에 관계된 이야기인데, 여기 이제 세겜은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제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 가운데 있는 곳이 세겜이라는 지역이거든요. 이제 모세 이야기를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강수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를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벨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예,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 율법을 순종했을 때의 축복과 율법을 어겼을 때의 저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그렇죠? 예. 아직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했잖아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이거든요. 그때 이야기가 나오고 계속해서 읽어주실래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예, 여기 똑같죠. 복과 그리고 저주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복과 저주는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입니다.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이라는 거는 가나안에 있는 잡신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던 우상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나안을 정복해서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만약에 섬긴다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말 그대로 됐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 역사를 보자면 이제 들어가서 정복하고 땅을 나누고 지내다가 또 사사 시대를 맞이하고 그다음에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 나라가 찢어지고 북왕국이 아수리에 망하고 남왕국이 바벨론에 망하고 그건 왜 그러냐면 뭐 때문에 그래요? 예, 원래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죠. 이 말 그대로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신 말씀을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잘 어, 예, 우습게 생각한 거죠. 그렇죠? 예. 그건 이제 모세 때 이야기, 첫 번째 모세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다 하고 여호수아 24장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마지막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는 모압 평지라고 그랬죠. 전에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요단강이 있으면 요 가기 전에 여기가 모압 평지잖아요. 모압 평지에서 세 번의 설교를 한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그렇죠? 신명기거든요. 그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이 뭐죠?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24장이거든요.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집회들을 다 모으고 얘기합니다.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너희 어떡할래?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돈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이거 전에 제가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음, 이제 앞에 이야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데 나와 우리 집은 우리 가정은 이제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앞에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쭉 얘기하니까 그래 너희들이 이제 여호와를 택하고 섬기리라고 너희가 그랬지. 그럼 너희가 이제 스스로 증인이 된 거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요. 우리가 우리의 증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너희 중에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40년을 돌다가 마지막에 창세기 레기면서 신명기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이제 요단강을 여호수아서에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렇죠. 우리가 하던 여리고 성 취하고 아이성 패했다가 또 취하고 북쪽 치고 남쪽 치고 그래서 정복을 하지 못했지만 정복하고 땅을 12지파에게 다 나눈 거잖아요. 도피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여호사가 뭐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응. 너희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그랬지? 그럼 너희가 증인이자.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지금 치워버려야지. 그거 갖고 있으면 안 되지. 하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정복을 하면서도 뭘 갖고 있었어요? 예, 이방신. 이방신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을 섬길 텐데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고 얘기한 거는 너희는 왜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걸 놓치시면 여기서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너희가 돌리라 향하라고 한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선명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이 되시죠? 그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럼 우리 당연히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 청종할 거야, 순종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스토리가 이해가 되시나요? 여호수아 24장의 그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그거 놓치면은 이제 사사기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는가를 잘 놓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 너희들이 증인이 된다고 그랬고 이제 목소리를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순종한다 그랬지. 그랬다.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전선생님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예,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호사가 이 말을 할 때 여호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을 거라고 믿었을까요? 아니면은 얘네들이 아닌데 자꾸 한다고 빡빡 우기네라고 생각했을까요? 예, 두 번째입니다. 완전 그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세겜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세겜 언약이라고 그러거든요. 세겜 언약. 우리가 그 요한복음 4장을 줄려 볼 텐데 그 세겜에 있는 그 수가성 가까운 동네거든요. 그 세겜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뭘로 큰 돌을 가져다가 봐라 이 돌이 우리가 너희들이 한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 돌이 들었어. 그럼 너희가 돌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다시 너희가 우상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될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뜻에서 그래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섬기기로 결심했으니까 잘했어. 그래 너희게 돌 세워 나가 이 돌이 너희들이 하나님 잘 섬긴다고 또 그렇게 행하는 거를 그 증거로 삼게라고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게 돌로 우리가 언약을 세워놓고 너희들의 말을 내가 들어 어떻게 되나 볼 거야라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수아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사기 내내 일곱 번의 악성 순환이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우리 사사기 할 때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일곱 번의 악성 순환. 그죠? 회개하고 이제 죄를 지면 하나님이 치세요. 아이고 나 죽겠어요. 그러고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럼 조금 지났다가 다시 원위치. 그렇죠? 비셔스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이거 악성 순환을 몇 번 했어요? 일곱 번 했어요. 그게 사사기예요. 그렇죠?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언약을 맺을 때 큰 돌을 가져다가 증거로 삼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세계에 가면 이게 있대요. 근데 이건지는 모르겠어요. 이건지 모르는데 좀 옆에 좀 허접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증거의 돌 또는 언약의 석비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돌인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그렇다고 그러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다시 상기시키는 일을 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거는 모세의 이야기, 그다음에 모세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이제 여섯 지파 여섯 지파 이렇게 놓고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하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증거에 들 언약의 석비를 만든 그걸 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봤던 내용이잖아요. 보십시오.
모세 때 그다음에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지나갔잖아요. 사사기 지나가고 그리고 통일 왕국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사 시대 통일 왕국 뭐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나라가 갈라지는 거 우리가 그 북왕국도 보고 봤었잖아요. 그때 나오는 이게 한 왕조고요. 얘도 한 7일짜리 왕조라고 우리 전에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오므리 왕조 아합 아버지잖아요. 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지금 사마리아하고 관계돼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권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1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예, 음소거 해주시고요. 음소거 끄시고요. 저요? 음소거 끄셔야 누구? 인권사님 음소거 끄셔야 됩니다. 네, 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예. 11절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예, 이거 바하사하고 바하사가 죄를 지었을 때 선지자 예후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바하사도 그랬고 그 아들 엘라도 역시 동일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죠. 율법에 근거한 사회정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누굴 사용해서 치시냐면 시므리입니다. 이 시므리를 통해서 바하사 왕조를 하나님께서 치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오므리가 시므리를 또 칩니다. 이 7일 뿐이 없었어요. 저 7일 천하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계속 읽어 주실래요? 유다 유다 예.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예, 기프토는 여기 이렇게 이쪽 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거죠. 그렇죠? 얘네들은 사마리아는 이쪽에 있고요. 디르사 뭐 이따 또 그림 나올 텐데 디르사에 있다 그러면 이제 시므리가 여기서 아하사 엘라를 치고 왕이 됐어요.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 기프톤에 있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오므리를 왕으로 세우고 반란을 일으키고 오므리가 여기 블레셋 지방에 있는 기프톤에서 디르사로 올라가서 디르사를 포위합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므리가 어떻게 됐는가 계속 읽어주실래요?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바사, 엘라 그리고 시므리, 시므리. 오므리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그때 나오는 동네 이름이 그때까지의 수도는 디르사입니다. 처음에는 세겜회의 기억나시죠? 제가 공부했던 세겜을 에서 이제 여로보암이 세겜에 있다가 나중에 디르사로 옮겨요.
이건 여로보암이 다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때 이제 디르사가 또 나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이게 다 했던 건데 사실은. 그리고 이제 조금 짧게 할게요. 그리고 오므리가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디브니하고 이제 이 북쪽 애들이 난 디브니가 좋아. 아니야. 오므리가 더 멋있어. 이러다가 이제 디브니가 지죠. 그래서 디브니가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되고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다음에 이제 오므리가 뭘 했는가게 나옵니다. 우리 에리카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예, 원래 이제 사마리아 아까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그렇거든요. 이렇게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인데 이 사마리아 전체를 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겠죠, 당연히. 그 사마리아라고 얘기하는 그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이제 세멜이라는 사람한테 사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사마리아라고 얘기했는요. 발음이 비슷하거든요. 히브리어로 세메라고 사마리아가 발음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사마리아가 나온 겁니다. 아까 우리 디르사라고 한 데에서 이제 오므리부터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잖아요. 오므리부터 사마리아가 이제 북왕국의 이제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제 배경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잘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본 게 모세 봤죠. 그죠? 모세가 설교할 때 나온 거, 그다음에 여호수아 봤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므리가 디르사를 포위하고, 그렇죠?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되고 세멜이라는 사람한테서 사마리아를 사서 그 사마리아는 이제 그좀 높은 지역에 있고 수비하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수도로 삼은 거예요. 거기까지가 이제 구약 이야기예요. 그렇게 물론 이제 뒤에 또 있긴 하지만 어, 그리고 이제 헤롯 때 와서는 어, 이제 예수님 때겠죠. 요 사마리아를 요 이제 나중에 아수르에 망하잖아요. 다 끌려가잖아요. 그 조금 이따 나올 텐데 예수님 때로 먼저 얘기하자면 헤롯 때 사마리아를 세바스테라고 명령해요. 세바스테 뭐지? 그럴 텐데 세바스테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첫 번째 황제 옥타비아누스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의 헬라 이름이 세바스테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헤롯이 그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세바스테라고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리고 세바스테에게 헌정한 신전도 있어요. 그러면 또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이사라도 그렇고 가이사라 빌립보도 그렇고 그런 이름을 자꾸 황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헌정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때 나오는 이야기고. 근데 잘 보시면요. 이게 이제 그랬던 사마리아가 이제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별 그림 아닌 것처럼 볼 수도 있는데 생각을 해보시면요. 상하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상하는 이스라엘에서 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별거 다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죠? 이 오므리부터 시므리 오므리 왕조 아하 뭐 이 얘네들 있잖아요 다. 그리고 이제 북왕국이 어쩌고 저쩌고 살았는데 결국은 이제 이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 결국은 이것이더라. 결국은 폐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고 율법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 가치에 근거한 사회 정의를 행하지 않은 결과가 요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 보면서 이거 얘네들이 그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살더니 이렇게 된다라는 생각이 탁 떠오르더라. 어, 이제 역사를 조금 더 보면요. 우리가 봤던 디그라 빌렛의 기억나시나요? 베가 때 1차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이거 저는 한번 봤던 그림인데 보이시나요? 배가 보이시나요? 예, 예. 엎드려 있는 거죠, 예. 요 모자 있고, 요 귀 있고, 요거 얼굴이죠. 기억나시나요? 보이시나요? 발로 발, 이건 디그라 빌렛의 3세기였죠? 뭘로 하고 있어요? 지금 발로 밟고 밟았어.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싸움을 하고 나서 이런 것, 이렇게 구조들을 만들잖아요. 이게 이제 그 베가예요. 이제 엎드려서 절하고 있고 디그라필레스의 3세요. 근데 이때 이제 1차 포로가 된 거고, 그렇죠? 디그라필레스 때 1차 포로가 되고, 그리고 디그라필레스의 아들 살마네세, 이 디그라필레스이 죽고 나니까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 봐라 그래서 살마네세가 3년 동안 포위하고 마지막 죽고 나서 아들인 사르곤 2세가 호세아를 죽이고 어떻게 돼요? 2차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이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이거든요. 쭉. 그러니까 이 호세아 때 2차 포로로 잡혀가요. 그 다음에요. 보십시오. 아수르는 말씀드린 대로 이주 정책을 해내니까 혼혈이 생기고 종교 혼합이 되잖아요. 그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그라필레세 3세 때 베가 북왕국 베가 때 1차 포로 잡아갔고, 그리고 사르곤 2세 때 북왕국을 멸망시키면서 2차 포로가 됐고, 그리고 사네립 아시죠?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이 나오거든요. 이 아들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디그라필레스 3세, 살마네세, 사르고, 사네립, 에살핫돈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요 에살핫돈 때 이 북왕국에 있던 요 사람들을 아주 본격적으로 다 이주시켜 버려요. 그리고 다른 지방에 있던 사람들을 다 넣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돼요? 완전히 짬뽕이 되죠. 혼혈이 되고 혼합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에사르토 때 본격적인 이주가 난 겁니다. 이걸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가 때, 호세아 때, 호세아는 마지막 북왕국 마지막이잖아요. 그리고 에살핫돈이라는 우리 잘 모르는데 이거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본격적인 이주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 이제 그 에스라서에서 에살핫돈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냐면 에스라는 이제 포로에서 이제 북왕국이 망해서 아수르에 다 넘어가고 혼혈이 되고 종교 혼합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유다도 남유다도 나중에 망하잖아요. 바빌론은 망했다가 이제 다시 오죠. 이제 페르시아 때 다시 오잖아요. 그러죠? 그때 이야기인데 여기 보시면 잘 보십시오.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제가 수룹바벨 요 사람들 5만 명이 안 되게 오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야 우리도 너희랑 같이 건축하게 해줘.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는데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누굴까요? 지금 오늘 사마리아에 얘기한 거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마리아예요. 지금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이랑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더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까 본격적인 이주를 시킨 게 에사라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리로 오게 했다는 건 사마리아잖아요. 우리가 딴 데 살았는데 우리 조상들을 에사라돈이
이렇게 와서 우리 여기 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잖아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게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거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죠? 예.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속지 않으시면 좋고요.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처음에 같이 하자 그러다가 안 돼. 우리는 고레스 왕이 우리 보고 우리가 하라고 그랬어. 그러고 이제 싫다고 그 수르바벨 사람들이 남유다에서 온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방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홀로 건축하리라. 어, 바사왕 페르시아죠.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는 홀로 우리끼리 할 거야. 그랬더니 이제 건축을 방해하잖아요. 그 땅 백성이에요. 누구요? 유다와 참, 베냐민의 대적. 그 땅 백성들 사마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이 혼혈이 되고 그 종교가 짬뽕이 된 그것으로도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잖아요. 아니 저런 XX가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아주 상종을 안 했다고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쁜 데다가 이 건축을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 방해를 했어요. 잘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요. 고레스 왕 때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아닥사스다 왕 때 건축이 중단이 되고 다리오 때 다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우리 옛날에 에스라 느헤미야 때 했던 건데요. 어찌 됐든 간에 요 건축을 중단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왕 때 와서 포로로 귀환하고 성전을 건축했다가 뭐 건축이 중단이 됐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 16년, 14년 정도 스탑이 됐었어요. 연도가 조금 다르긴 한데 학계 스가랴가 나오면서 다리오 왕 2년 때 다리오 왕 때 다시 성전 건축해서 4년 만에 수룹바벨 성전을 완성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로 봐야 될 거는 이 건축이 중단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한 뭐 주전 한 4, 500년 되겠죠. 516년에 만들어졌으니까 한 주전 516년 정도에 완성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언제까지 오냐면 이제 이거 보십시오. 하스몬 왕조는 마따디아 아시잖아요. 그리고 유다 마카비, 유다가 먼저 했고 그다음에 요나단이 했고 요 요나단이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는 바람에 뭐가 생겼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SNF파가 생긴 거예요. 훈남 공동체. 전에 설교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요나단 때문에요. 그리고 시몬 때 정치적으로 독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79년을 독립국가로서 하스몬 왕조라는 이름으로 독립국가를 했어요. 근데 그 시몬의 아들이 누구냐면 그냥 그런가 보다만 보시면 좋은데 요한 힐카누스라는 애가 있거든요. 사마리아도 정복하고 이두메도 정복했는데 사마리아 정복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심산에 있던 성전을 파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 한 400년 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르바벨 성전을 만들지 못하도록 방해해가지고 성전 건축이 14, 5년 정도 중단이 됐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렇게 516년에서 130, 100년 요 정도니까 한 400년이 지난 다음에는 하스몬 왕조가 생기면서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그리심산 성전을 짓고성 예배를 드리는 그 그리심산 성전을 파괴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야말로 철천지 원수라는 겁니다. 그죠? 그 얘기예요. 네. 음,
그런 배경이 있구나를 이제 생각하고 이제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좀 더 이렇게 넓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어, 이런 그림들이 사진들이 나오더라고요. 사마리아 1925년도에 찍은 거래요. 이거는 아마 로마 시대 때 만든 거 아닌가 싶고요. 하여튼 이런 거래요. 우리나라 조선 시대 좀 비슷한가요? 이런 그림이 있고요. 요런 거 다 이제 이, 그 유적지죠. 옛날 그림들이고요. 이렇게 살았었대요. 음, 벽으로 이렇게 벽돌 같은 거 만들어서 집을 져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사마리아가고요. 요거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리심산이거든요. 여기가요. 그리심산에서 본 세겜 지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두 개가 있고 그 안에 세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세겜은 여기를 세겜이라고 그러고 이제 옛날에 여기 이건 다 옛날에 없던 거겠죠. 그렇죠?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동네를 이제 세겜이라고 얘기하고 여기 수가입니다. 멀지 않은 곳에 수가성 여행할 때 그 수가성 여인이 살았던 데가 여기예요. 그리고 요셉이 우리에게 준 요셉이 야곱에게 요셉이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세겜을.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 요셉의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조금 이따 그림이 나올 텐데 그리고 그 수가성 여인이 갔었을 야곱의 우밀이 있어요. 옛날에 여기가 더운 지방이고 뭐 이래가지고요. 이 우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무덤은 요 수가에서 좀 떨어져 있고 조금 더 가면 야곱의 우물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와서 물을 길려고 그러다가 누굴 만났어요? 예수. 예수님을 만났겠죠. 그러죠? 음, 그게 제가 본 데는 한 1km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1.5 마일에서 한 2km 정도까지 얘기하나 봐요. 그러니까 한 1, 2km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이제 언제 갔죠? 저기 물도로? 예, 정오에. 어, 그렇죠? 예, 지금 시간에만 거의 12시에 땡볕에 이 세겜 지역이 굉장히 더운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사님 지금 한번 찾아보실래요? 세겜 연중 기온 이렇게 한번 쳐보십시오. 인터넷에. 제가 전에 봤을 때 아마 30 몇 도 막 이런 것 같은데. 사마리아나 세겜 연중 기온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나올 것 같은데. 나오나요? 안 나와요? 누가 빨리 찾나? 검색 누가 잘하시나? 세겜으로 안 나올 수 있겠네요. 텔아비브하고는 다르죠, 동네가. 텔아비브는 지중해 쪽에 붙어 있는 거고요. 이건 내륙 지방이에요. 중앙 산악 지역이거든요.
세계인물은 안 나오나요? 음, 예루살렘 북쪽 49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나오는 거 아닌가? 예루살렘으로 추려도 될 것 같은데. 지금 25도네요. 24도. 예루살렘이 여름 음, 기준으로 이제 평균 최고 기온이 28도에서 30도 그렇게 많이 덥지 않네? 된다고 하네요. 이게 약간 분지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뭐 30 몇 도 막 이렇게 된 걸로 봤었거든요. 하여튼 이제 어, 대충 아시겠죠?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고 우리가 고대 도시 세겜이 있고 그다음에 시카르라고 하는 수가 있고 거기에 요셉의 무덤도 있고 야곱의 우물도 있다. 이런 정도로 요 그림을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옛날 사진이죠. 요새 그 야곱의 우물은요, 깊이가 제가 본 거는 4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 우물이 깊고 당신은 물 기르 길을 그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생수를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깊은가 봐요. 그래서 40m라고 봤는데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인이 가지고 이건 이제 물동이겠고 여인 가지고 있는 두레박이잖아요. 이게 음 요걸 먼저 봐드릴게요. 이게 그 아까 본 요셉의 무덤입니다. 이렇게 생겼고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게 요셉의 무덤인데 이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와서 부셨어요. 그래가지고 불 지르고 막 이 폭동을 일으키고 그런 장면이에요. 이게 다 부서졌대요. 이게 실제로 요셉의 해골이 유골에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걸 요셉의 무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들이랑 반다 싸우니까 이렇게 뭐 부신 장면도 나오고요. 요거 보시면은 이제 야곱의 우물 아까 있었잖아요. 거기에 교회를 좀 세우잖아요. 뭐 있으면 막 세우거든요. 이게 지하에 있는 거거든요. 야곱의 우물이에요. 여쭤볼게요. 뭔가 틀린 그림이 있는데 하나 찾아보실래요? 여기다 이제 넣는 거죠. 이걸 뭐 두레박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끌어올리잖아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그 제가 우리 추천 도서에 보면요. 이런 걸로 이거는 저 현대식이잖아요. 이 양동이는 현대 거 아니에요. 지금 요즘 쓰는 거잖아요. 그러죠? 이 그 동물 가죽으로 만든 두레박입니다. 근데 이거를 휴대하고 다녀요. 휴대용 포터블 가죽 두레박입니다. 그래서 물을 기르러 갈 때는 항상 그거를 두레박을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두레박이 가지고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제자들은 이제 먹을 거 사러 갔잖아요. 먹을 거 사러 가니까 예수님 물 드시려면 두레박 필요할 텐데 됐어. 갔다 와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죽 두레박을 예수님이 갖고 계시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지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심산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이렇게 생겼어요. 이뭐 혼혈이긴 하지만 거의 많이 다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림만 조금 보고 끝낼게요. 이렇게 무슨 이 사람들이 지금도 지키는 무슨 이 사람이 대제사장 정도 돼 보이죠? 좀 있어 보이죠? 이 사람이 잘 모르겠네요. 아직도 이제 이 사람들은
변형된 모세오경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하는 걸까요? 지금도 이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요. 이거 보면 굴도 있고요. 예, 6월절입니다. 6월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요즘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 본 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초대하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겠나 싶기는 하고요. 관광객들도 꽤 있는 그런 6월절을 저기는 지내고 있고요. 음, 지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7, 800명 있대요. 텔아비브에도 있고 그리심산에도 몇백 명 살고 이래가지고 아직도 자기네끼리 유지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7, 800명 정도 인구가 된다고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양을 잡아서 맛있어 보이나 보죠. 굉장히 중요하게 이 사람들은 이 행사를 하고요. 다 이런 복장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뭐 6월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예, 거기까지 보고 이제 그 뒤에 퀴즈가 있는데 퀴즈는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오늘 본 거는요. 이런 겁니다. 역사적인 걸 본 거예요. 모세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 분열 왕국 때 그렇죠? 뭐 베가부터 시작해서 호세아 이렇게 얘들 망할 때까지 그리고 다시 헬름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포로 귀환돼서 왔을 때 유대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나오잖아요. 예,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 건축을 방해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BC 516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제 성 완성이 됐어요. 건축이 완성이 됐고 그리고 헤롯 때 세바스타라 가지고 그 옥타비아누스에게 이제 잘 보기 위해서 지역 이름을 바꿨죠. 그렇죠?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하스 요 앞이겠네요. 예. 하스몬 왕조 때 그죠?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그죠? 그리심산에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 때문에 그렇죠? 이 수르바벨 성전을 방해하고 또 상대방은 또 그들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을 파괴하고 하는 이런 일 때문에 그리고 혼혈과 종교 혼합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극이었어요. 상종을 안 했어요. 서로 이렇게 막 그렇게 표현이 그렇지만 막 XX 뭐 이런 그런 감정으로 살았는데 잘 보시면요. 여기 중앙 산악지대거든요. 사마리아고요. 여기 유대고 사마리아고 갈릴리잖아요. 여기 갈릴리에서 일로 오면 일로 가면은 더 훨씬 더 편하죠. 근데 이렇게 해서 갈릴리에서 벳산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데카폴리스에 해당되는 건데요. 벳산에서 내려와서 요단 계곡을 따라서 여리고까지 와서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요. 이 땅을 밟지를 않아요. 아예. 그렇죠? 예, 유단 계곡길로 갈 수도 있고 중앙 산악 지역들 족장의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로 갈 수도 있고 해변길로 갈 수도 있는데 해변길은 굉장히 멉니다. 멀어서 이 길은 잘 안 가고요. 그렇죠? 1번 아니면 2번으로 가는데 일로 가는 일은 일반 유대인들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렇게 안 가고요. 마리아도 그렇게 그래 요셉과 마리아도 그랬고요. 일반 사람들은 다 일로 다녔는데 예수님은 일로 다니셨어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겠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겠는지라 나는 꼭 이렇게 가야 돼. 할 일이 있어. 라는 뜻입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수가라는 데 수가성의 한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관습을 깨고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신 겁니다. 그러죠?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한번 음소거 끄시고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설교 들으셨던 내용 중에서 남편이 다섯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6번 결혼을 한 거예요. 또는 5번 결혼에 1번 동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여인일까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임권사님 설교 들으실 때 어떤 여인이라고 들으셨었어요?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에, 천하 천한지다. 지조가 없는 아, 지조가 없다. 또요? 에리카 시사님 그 사마리아 여인 설교 들은 적 있으시죠? 아, 어떤 말씀인지는 알아요. 예, 예.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장에 나오죠. 예. 사마리아. 예. 어떤 여자일 것 같아요? 어떤 여자, 사마리아 여자. 여자인데 어떤 류의 여인일까? 음, 그러니까, 그래요. 한번 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는 이제 수업 때 이 음,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수업 시간에요. 예, 네네. 예. 근데 이제 5번에서 6번 결혼을 했까 이런 것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음, 것들을 보면서 조금 주변 사람들 혹은 타인으로부터 조금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음. 사람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아, 예, 예, 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 그때 도덕적으로? 당시에는 음, 그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문란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우리가 아까 수가를 봤잖아요. 그 세겜, 수가, 뭐, 요런 동네 인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옛날에, 2000년 전에. 뭐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많지 않았겠죠? 가구 수 따져봐야 한 2, 300 됐을까요? 많이 잡아서. 그한 가구당 보통 8명에서 10명 이렇게 살았을 테니까. 그죠? 그렇게 많지가 않은 동네에 살면서 결혼을 여섯 번 할 수 있다? 이러면 완전히 이 동네에서는 스타급이겠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여자였을 가능성이 많고, 어,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문란했다라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분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들었던 몇 편의 설교는 이거 문제가 심각한 여자다라는
류의 설명들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사랑에 갈급했다. 많이 접근했을 수 있는 이야기고, 뭐 귀족은 아니겠죠. 당연히 사회적인 신분을 보면은 니고데모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을 거고, 지저가 없어서 이렇게 많이 결혼했을까? 근데 지금 우리 시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2000년 전 그 어느 사마리아의 어떤 한 성읍, 한 동네의 어떤 여자로 생각하시면은 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이제 설교 때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지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상당히 억울한 여인입니다. 음. 그 여인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이런 여자지 저런 여자지 말도 안 되는 XX야라고 그렇게 보통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생님, 그리고 다른 분들 설교를 예, 그러면 그때는 이 여인들 여자나 아니면 그러니까 뭐지? 음, 남편 없는 게 뭐죠? 가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호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보호막용으로 이렇게 남자를 필요했었던 거 아닐까요? 그랬다가 또 뭐 버림받고 또 다른 보호용으로 그렇죠. 남자를 만나고. 보호가 됐어야 돼요. 재혼을 보통은 한 번에서 세 번까지는 허용을 했었대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 경우에 사마리아랑 딱 들어맞는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혼 증서를 써주잖아요. 근데 아마도 얘네들도 모세오경을 갖고 있었으니까 이혼 증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 거고, 이거는 다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먹고 살 수가 있게 말씀하신 대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했는데 이 여인은 5번을 결혼하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 아니라고 그랬고 맞아 네 말이 맞아 너 내가 아는데 너 지금 있는 남편이 남자도 네 남편 아니야 예수님 그러셨으니까 5번 결혼하고 한 번 동거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 먹고 살기 위한 것. 그러면은 이 여인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번 이혼을 당하고 여자가 지금 같이 나 당신 성격 안 맞아 나 당신 싫어 그래서 이혼하자고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남자한테 버림을 받을 때 이혼 증서를 하나 딸랑 들고 나와서 또 결혼하고 그거 갖고 또 결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또 결혼하고 결혼하고 지금 남자랑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여자입니다. 너무너무 평가를 잘못 받아서 너무너무 억울한 여인입니다, 사실. 그런 차원에서 봐야지 지금 우리 식의 그런 사고를 가지고 아이 저런 6번이나 결혼을 했어? 남자가 6이야? 이렇게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라고 얘기한 거는 이 한 여인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 한 여인을 찾아감으로써 그 동네 사람들이 이틀 동안 머무시잖아요. 머무시면서 이 동네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을까? 왜 5번이나 결혼하고 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아까 힌트 드린 대로 한 번에서 세 번까지는 유대인들은 재혼이 가능했다고 그랬는데 지참금이 문제가 되잖아요. 여자를 데리고 오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지참금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지참금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요. 만약에 이게 이제 뭐 한 50세겔, 30세겔,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한 1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이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 결혼할 때마다. 음, 그래서 한 80 받았다가
50 받았다가 30 받았다가 20 받았다가 같이 살게만 해주세요. 먹고 살게만 해주세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당연히. 처음 결혼한 사람 할 때는 100만 원을 만약에 그 집에 이 여인의 아버지에게 줬다면은 두 번째 할 때는 100만 원 안 주겠죠. 그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 그럼 좀 깎아서 주고 또 깎아서 주고 아니 두 번이나 세 번이나 갔다 왔는데 뭘 받으려고 그래? 그리고 그냥 싸게 그냥 치는 거죠. 싸게 치고 싸게 치고 그것도 나중에 지참금도 없이 그냥 와서 살아 그냥 종처럼 부려먹고 그리고 거기서 붙어서 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대로 이렇게 여인을 마음대로 재단해서 문제가 있는 걸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당시 상황이 어땠는가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런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그 사사기 지나고 분열왕국이 되고 잡혀가고 다시 오고 서로 싸우고 성전을 못 짓게 방해하고 또 성전 증거를 요한 힐거나 쓰는 사람은 또 다 때려 부시고 이러면서 악간정만 남아가지고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두 인종 간의 관계, 그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내일이나 모레 이제 설교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생각할 거를 보내드릴 거거든요. 한번 보시고 다른 분들의 설교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마리아 여인이나 니고데모 설교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유튜브에서 뭐 사마리아 여인만 치면요 쫙 나오거든요. 어느 거든지 여러분이 편하신 걸 한번 들어보시고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왜 가셨는가, 왜 포인트를 맞춰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